광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으로써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어김없이 OX 퀴즈로 한번 예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됐죠? 지금 설교 노트가 교회에 있죠? 집에 있는 아무 공책이나 활용하셔서 한번 OX 퀴즈 문제도 풀고 그리고 설교 노트도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의 제자의 수는 몇 명인가? 예수님 살아 계셨을 당시의 제자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우리 강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수준에 비해 너무 전도사님이 쉬운 문제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제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땡땡땡땡 네 글자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그렇다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OX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세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계명이 있었죠. 그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OX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뭐였죠? 전도사님이 저번 주 설교에 요약했죠? 세 가지로.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셨다. 말씀 노트 필기해서 기억 안 나는 친구들 한번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내가 뭐라고 필기했었는지. 자, 다섯 번째 문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너무 쉽죠? 오늘 문제가 대체로 쉬웠습니다. 온라인 기념 전도사님이 난이도 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누가 설교를 하냐?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다들 알고 있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요. 우리 베드로의 말을 들으러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 깜짝이야. 조금 전에 멀리서 손님이 왔다고 들었는데 여기들 모여 계셨네요. 어이 요한, 나 여기 손님들하고 이야기 좀 나누다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쉬라고. 사실 어제부터 종일 공회에 붙잡혀서 이래저래 고생하다 겨우 풀려났거든요.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관인데 예수님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으셨지요. 아주 만만치 않은 곳이랍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니 기운이 납니다. 하하하하. 그러고 보니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공회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았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평소처럼 요한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났지요.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었어요.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미문 앞에서 구걸하다니 그의 모습이 아름다운 미문과 대비되어 안쓰럽게 보였어요.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우리를 붙잡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한 푼만 달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구걸하고 있는 그를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문득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는 믿음으로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저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천천히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그도 당황했는지 표정이 굳어졌지요. 하지만 이내 제 팔에서 손을 떼고 스스로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 걸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요. 한껏 신이 난 그는 걷고 때로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는 성전으로 걸어서 들어갔지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자기 발로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란 것 같았어요. 눈을 막 비비면서 쳐다보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수군거리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우리가 기적을 일으켰다나 뭐라나.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저는 이 기적이 저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제 말을 더욱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재판에 넘겼고 처형을 받아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도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드렸어요. 물 위를 걸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금세 물에 빠지기도 했고 마음만 앞세우다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지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며 지냈지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저를 다시 불러주셨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돌이켜보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제게도 참 신기하고 놀라운 하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에요. 증인은 예수님의 구원을 증언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해야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제가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요한이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예수님의 제자이신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해요. 그럼 안녕. 네, 베드로 사도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짧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대면 예배 때 늘 강조했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부족해서 바다에 빠지기도 했고 마음만 앞서서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말했던 것과 같이 베드로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안진뱅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안진뱅이는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믿음이 내 속에 있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필기하고 열심히 또 성경을 보고 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꼭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셨을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을지 한번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해요.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오늘 했던 또 베드로 사도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 잘 또 기억하며 또 제대로 못 들은 것 같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의 장점이죠. 다시 들으면 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필기하고 또 다음 주에 반가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산되면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전도사님은 이제 제법 친구들하고 좀 친해지고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가 또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또 증명하고 나타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며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 영상 예배에 적응되어 편안한 것만 추구하며 나태해질까 두렵습니다. 바라는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와 같이 집에 있는 아무 공책이나 활용하셔서 OX 퀴즈 맞춘 거 그리고 또 설교 노트 필기한 거 사진으로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평소와 같이 대면 예배와 같이 시상 기프티콘 문상은 직접 만나서 못 드리겠지만 기프티콘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라고 나태해지지 말고 또 긴장 늦추지 말고 여름 성경학교는 기간이 좀 지나더라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